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달려 있음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많은 것들이 변화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 수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변화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경험되는 것, 예수를 믿기 전에도 경험되었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경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셨던 분들이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또 가정 안에서나 수많은 관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신방하고 또 만나곤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목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들을 나누는 것조차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중요하고 힘든 문제를 이 젊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라는 사람 앞에 이렇게 나누는 것 참 쉽지 않으실 텐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런 고민을 가지고 또 신방합니다.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기다리는 것, 그렇게 하지만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그것만으로 이렇게 힘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어서 참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마음을 늘 생각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힘든데 직접 그런 문제를 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 질문으로 가득 넘치게 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주님, 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참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왜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자주 많이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문제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숙제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신학에 있어서도 여전히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바로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경험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참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고난을 볼 때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그런 관점이 보는 시선이 같다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무너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셨는지,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그 문제가 시원하게 풀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희미하게나 우리에게 실마리를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너무도 잘 아는 이 실로암에서 눈먼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셨다라는 그 메시지, 그 진리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본인은 당신을 두 가지로 자기 계시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속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생수의 강물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어두움의 문제를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수의 강물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또 자신도 어려움을 당한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해답을 가지는 것들을 보면서 환영하고 또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그 사명, 본인이 누구이신지, 당신이 누구이신지 온전하게 계시해 나가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의 강물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그런 자기 계시를 하면 할수록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런 대적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눈먼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길을 걸어가실 때 누구를 대면하셨냐면 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금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 앞에 지나가시면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빛이 존재해 본 적이 일평생에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온통 흑암뿐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흑암도 비참하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도 비참한데 더 비참한 건 그 부모까지도 자식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외면해버리는 이 정서적인 흑암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주 원로 목사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멸감만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이죠.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존재같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함께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그 고난의 원인을 밝혀내곤 합니다. 찾으려고 합니다.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 고난의 책임을 떠넘겨야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중압감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원인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찾곤 합니다. 성경에서 종종 이 고난의 원인을 죄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래서도 날 때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당하여졌다라는 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정말 너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8장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8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진리의 아비인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육신의 어두움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영적인 어두움의 문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의 육신의 아비라고 생각하는, 아니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예수님 볼 때에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진리의 아비인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육적으로 맹인된 시각장애인을 만나기 전에 이 문제를 그들에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또한 이 영적인 어두움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맹인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너무도 명쾌한 대답인 것이죠. 그들의 죄나 부모의 죄,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너의 시선을 완전하게 바꾸어야 된다. 너희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과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 속에 그 시각장애인을 하나님께서 두셨는가라는 목적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 그의 삶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적인 어두움이 된 상태를 분명히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그를 실로암 못에서 온전하게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각장애인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삶에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변화되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행동과 사건은 변화되진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나의 관점은 완전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매일 똑같이 마주하는 힘겨운 상황이 있어도 그런 상황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또 경험해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실패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본다는 데 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로마 카톨릭은 두려워 떨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 존 웨슬리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세계가 한 사람의 교구가 되었다. 휘필드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수천 명의 고아들이 보살핌을 받았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여전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바르게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 세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미 열려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있을 수 있지만 더 깊게, 더 넓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먼 맹인처럼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역들을 주님께서 다시금 보게 하시고 바르게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저 또한 저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깊은 절망감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내가 꼭 이런 상황을 경험했어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절망감에 빠져들고 너무나 힘이 없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만 안다면 지금 내가 내 감정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나 원망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끝내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일이 내 마음이 조금 괜찮아졌을 때 다시금 저의 삶을 돌아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고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오직 내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고난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나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의 이유를 끊임없이 묻는 그 기도 속에는 침묵으로 응답해 주셨고 그 기도 속에 끊임없이 인내할 때에 깨닫게 하신 그 한 가지, 내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얼마나 일관되게 인도하셨는지 그 한 가지를 아는 것이 내 삶 속에 너무너무 다 중요하구나. 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당한 수많은 고난의 출처와 근거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나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오히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창조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사용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게 되는 고백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고난에 대한 출처와 근거는 전혀 내가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한 가지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것이다 라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한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그저 지식으로 글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인내하는 모든 삶 속에 그런 거쳐가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직접 우리의 삶에 체득되게 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에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증거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어떠함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도 아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작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죄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주님을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된, 어두워진 그 모든 것들을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스스로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삶이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리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게 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빛을 영접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빛이심을 증거하시고 계시다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심을,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영적인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자신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당할 고난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우리의 상황이 조금 나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한다고 해서, 아니 고난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시각을 우리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유대인과 제자들 또한 이 영적인 어두움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8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삶을 살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하셨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종된 삶을 살아갈 때, 진리의 매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온전한 자유로운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디로부터 자유함입니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는 우리가 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자유를 경험한 이상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는 믿음의 길 앞에 초청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리의 매인 삶을 살아가도록 진리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너의 삶이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 온전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맹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산 지식과 산 믿음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는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이 매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는 경험은 오직 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것처럼 주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그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절대로 그저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원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제를 원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 자신이 수고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원망으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아픔이 경험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자신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끌어안고 고난의 때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만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게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산 사람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따라가야 될 이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억울함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감내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였습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게 해서, 또 경험하게 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경험해야 됩니까? 라는 원망으로 우리의 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세월들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온전하게 형통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고난, 어려움들을 감내하며 끊임없이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당함을 경험할 때,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계속해서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힘든 순간만, 힘든 감정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어려움이 띄어지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이 먼저 띄어져야 된다. 너희의 영적인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달려져 있음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회복이 되면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새롭게 그 고난을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고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늘 믿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계속해서 더 넓게, 더 깊게 띄어지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하루를 그저 원망과 슬픔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실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회복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까? 절대로 숨어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이미 계시며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먼저 걸으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분명 연약하게 합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몸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몸으로, 내 가슴으로 경험되는 통로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껏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